우리가 고립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죠. 특히 우리 최춘영 권사님 아파서 혼자 계실 때 많았죠. 누워서 혼자 있을 때, 또 우리 조혜선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들과 6인실, 5인실, 2인실 쓸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죠. 또 지난주 전현순 선도님 모시고 안명환 선도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는데요. 여러 명이 쓰는, 왜냐하면 간호사 바로 옆방이니까 바로 옆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도 뜨시고 말도 알아들으시고 끔뻑끔뻑 하시고 반갑다고 손도 만져주시고 웃으시고 우시고, 그리고 얼굴도 비록 이제 살은 좀 많이 빠지셨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몰골이 좀 나쁘게 빠진 게 아니라 좀 편안해 보이셨어요. 어쨌든 본인이 아플 때 그동안에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그렇죠? 가족들 안에 있을 때 몰라요. 그러나 본인이 아파서 혼자 있을 때 가장 절실하게 부딪히는 그 경험이 바로 고독, 고립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그 고립의 문제에 있어서, 그 고립의 현실에 있어서 이미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현대인들이 학교를 가면 대부분 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성적인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대학에 올라가도 그 내용은 똑같고, 결국에 이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는 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립의 문제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 고립을 경험했을 때 뭘 경험하냐면 바로 허무입니다. 허무.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보고 느끼고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나한테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아무런 자극도 주지 않았을 때 그 아이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엄마나 아빠나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안정감을 느끼고 언어를 배우고 관습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는 어떻죠? 나를 넘어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고독하고 고립감을 느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치 내가 배운 언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그야말로 적막한 가운데 자기 속으로, 자기 내면으로 자꾸만 침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울감이 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참 허무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신을 놓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의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마주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공고한 날에 그런 고립과 고독과 아주 허무한 그 자리에서 어떤 경험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부를 만한 이름을 간절히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예요. 제가 많은 공부를 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누가 더 건강한가라고 살펴보니 결국 가장 혼자 있을 때, 그때 얼마나 그 사람이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더 건강하고 뭐랄까요, 그 면역력이 더 높은 줄로 믿습니다. 수도 없이 바라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구원을 절실히 여기는 그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자기 안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 덕이 되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었던,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마주볼 수 있는 그 대상,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곁에 둔다면 그는 가장 고독하고 고립되고 어려운 그 순간에 그분을 의지하며 자기 믿음이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까지는 부모의 믿음, 또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되어진 믿음이었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나약해지고 어렵고 힘든 그때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작고 어린 아이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도리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없으니까 내 의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으로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 주변에 손에 만져지는 것 외에는 결코 그 뒤편을, 그 옆면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자기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자기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인데 결국 고독의 자리, 고립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또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더 이상 외롭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떠한 존재인가 한번 이 시간 살펴보겠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지금 예레미야가요, 가장 약한 그때에 자기를 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에 가장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더러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 세웠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위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가 결국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뭡니까? 나는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나의 부족함과 두려움이 드러나는 그때에, 나의 연약한 자의식과 고립감이 드러나는 그때에, 내가 젊은 날에 아직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때에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알고 계셨고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 큰 산보다도 더 큰 그 산 같은 그 하나님을 늘 마주보며 결코 길을 잃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예레미야가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나의 고립과 나의 고독과 내가 가장 연약한 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순간에, 그렇게 고립감
고립감이 느껴지고 고독한 그 순간에 그 고립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약할 때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오히려 여러분들을 깨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정금과 같이 내가 비로소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큽니다,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음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약하고 힘든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하여금 내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 깨닫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요, 가장 큰 존재를 느꼈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의 작음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큰 존재를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결코 내가 작다는 사실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을 더 깊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수록 어떻다고요?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자리, 이것이 바로 죽음에서 일어난 성도의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품게 된 성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아이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희한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라야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라야 그를 크게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에게 고립감과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을 만한 때인 것이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십니다. 피가 땀이 되도록. 고독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고독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요, 현대인이 되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던 똑같이 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아까 소대에 말씀드린 대로 고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고립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고독한 자리에서 고립감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 잔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레미야가 되었던 예수님이 되었던 또 믿는 여러분들이 되었던 공통으로 고립의 현장에서 그 고립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입에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러 민족과 나라를 그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세우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비운다는 뜻,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다는 그 말의 뜻은 바로 뭐냐면 그 고립된 자의식, 그 고립된 현실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그 자의식이 완전히 비워지고 그 비워진 자의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채워지는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은혜냐면요, 지독한 고독과 고립 속에서 저를 비워내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동안에 제가 A라고 믿고 A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부정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뭐 드라마나 또 어른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식 키워봤자 소용이 없어. 내가 몸이 아프고 늙고 혼자 지내보니까 자식도 소용없고 남편도 소용없고 이것도 소용없고 저것도 소용없고 그러면서 이제 허탄한 마음에 결국 무엇이 남는가라는 그런 허탄한 마음을 저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믿음과 마음이 바로 뭐냐? 그런 고립되어진 자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비워진 나의 그런 사건, 고립을 통해서 비워진 나를 통해서 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부어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와 같이 고립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명을 깨달으신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고독했을까요? 고독하지 않았을까요? 고독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고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럼 버리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순간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서부터 끊임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세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누가 내 사정을 알아줄까, 또 주변에 원수가 많아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넘어지고 눈물 흘릴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고립감에 내버려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고립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세워주시고 우리로 말라 비틀어지는 이 땅 위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새싹을 내는 영생으로 초대하심을 믿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